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일단 지금 실시간으로 또 나중에 영상으로 예배 드신 분들도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교회 사역을 잘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강력한 지침 방안이 2주 동안 더 연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교회에서도 협조를 해왔듯이 앞으로 2주간 더 2주 지난 데는 다 끝나면 좋겠지만 그때를 또 가서 상황을 봐야겠지요. 그때까지 교회에서 이제까지 협조 잘했듯이 좀 힘들고 어려우신 부분이 있더라도 사회적 거리 운동에 좀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행정 조치에 따른 그 수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발열 체크, 손 소독제, 모임 자제 등 마스크 착용, 식사 금지 이런 것들은 행정 수칙으로 교회에 내려와 있는 수칙들입니다. 그래서 잘 지키고 있고, 행여나 교회에서 모이실 때도 또 이렇게 이 수칙을 잘 지켜서 교회에 항상 손소독제나 또 방역 소독약 다 구비되어 있어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 또 제가 소독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모이시면 이 수칙을 또 잘 지켜주시기 원하고, 어디 외출하실 때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이 코로나19가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또 없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 성찬 예배만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방송으로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교회 절기 가운데 이제 종료 주일을 지켜지게 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다음 주는 부활 주일인데 결국엔 부활 주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리하게 특세를 할까 말까 고민도 고민했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지침이 또 내려와서 이번 주간 고난 주간 누구나 다 다가는 지금 고난이니까요. 그래서 주보 사이에 일주일간 개별 묵상할 수 있는 교재를 이렇게 다 6일치를 다 실어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월요일날 예수님께 당하셨던 고난, 또 토요일까지 예수님께 당하셨던 그 고난에 있는 말씀을 이제 교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교재를 가지고 개별적인 묵상과 또 기도 제목을 실어놨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이제 같은 날, 그죠? 월요일 날이면 8시에, 매일 8시입니다. 화요일도 8시, 화요일 거 가지고, 교재를 가지고 나누시고요, 원하고요. 또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하셔서 다운받으셔서 보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또 뒤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또 셀리더라는 분들한테 가져가셔서 셀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같은 날 매일 이번 주간은 매일 8시에 같은 물상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또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금식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이제 금식 기도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어졌는데요. 또 이번 고난 주간에도 또 행여나 금식하면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은 전에 이제 구제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인 거 또 기억하시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성찬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시간과 또 녹화해서 또 링크를 걸어드리시면 또 나중에라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예배 드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오늘도 본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영광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웃을 일이나 기뻐할 일이 많이 없으시죠?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 시기가 되어졌는데, 저도 이제까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적이 없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교회 저기 가운데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이어지는데, 고난주간 아니래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모든 사람 가운데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왜 이 고난과 또 어려움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왜 굳이 십자가를 당하셔야 했는지, 일단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오는 절기이기도 하고 기념하는 날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무엇보다 좀 더 특별하게 다가오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고난이라는 것은 온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셨을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 어쩌면 예수님께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당해야 대한 그런 고난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을 당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이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셨을까?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가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그 고난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2절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라는 것은 큰 고통이거든요. 아픔이거든요. 고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넌 그 부끄러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큰 부끄러움까지도 있는 그런 모습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근데 그 부끄러움 전혀 개의치도 않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셨단 말이죠. 십자가를 참으신 거. 왜?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으심을 주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나가면 반드시 그 뒤에 기쁨이 있을 것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내가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면, 이 부끄러움을 이겨나가면 반드시 그 뒤에 즐거움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신 그 위에 부활의 영광,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세상 천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어주심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3절 말씀이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예수를 믿고 나가다가 이런 피곤한 일, 힘든 일, 정말 웃을 수 없는 일, 괴로운 일, 고난 당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곧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죄인된 우리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믿고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피곤하여 낙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위기, 물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전 세계가 다 가는 위기지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아요. 벌써 6주째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인지 아닌지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뭐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으로 위로하고 만족해야 되나? 너무나 큰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도 뭐 강제적으로 다 모든 것을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종교 탄압이다, 종교 핍박이다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란 말이죠.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 주님께서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지 그 주님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은 베드로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겨나가야 된다.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가서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자들은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1장에서는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나 아시아나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많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힘을 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씁니다.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서를 쓰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다 돌려서 그 편지를 읽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된 입장, 사도로서의 같은 입장에 있는 그런 성도를 생각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정말 고민도 많고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이전에도 이런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이 믿음과 신앙의 유산들이 우리에게 물려받아졌고 더욱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시기 가운데 믿음과 신앙을 잘 유지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그 자녀들에게 잘
남겨줄 수만 있다면 우리 이것이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불시험 같이 오는 그런 시험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불 같은 시험, 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뭐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산불이 난다든지 집에서 불이 나면 뭐 재산이고 생명이고 다 앗아가는 것이 불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시험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시험,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는 그런 시험. 근데 그런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시험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이런 시험이 오지? 왜 이런 연단이 오지? 아,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이상히 여길 일도 아니란 말이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하네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어려움이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시험이 오는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뭐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어려움이 왔을 때 막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네, 오히려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많은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에게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즐거워하라. 그러면 베드로는 이야기하죠. 말로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럼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야겠지. 말로는 누구나 하지요. 어려움이 오는데 뭐 기뻐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는데 곧 기쁨이 올 거니까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이기십시오. 그럼 어떻게 즐거워하고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13절 계속해서 이야기하네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반드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던 이 고난도 끝이 있었고, 고난 뒤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듯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해서 이 고난을, 내가 이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이 고난 다음에는 큰 영광이 있겠구나. 내가 이 고난을 받으면 정말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실 때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켰구나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기쁘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수준이 되어졌는가? 베드로 사도는 많은 교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어쩌면 이 시기가 너희가 고난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뻐할 수 있는 진정으로 너희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인정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시험이에요. 너무나 큰 문제란 말이죠. 자그마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뻐할 일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있을 때 즐거워하는 것은 다 하는 일이에요. 어린 아이도 하는 일이에요. 그건 자그마한 문제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누구나 다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시험이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처럼 장성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그만큼 인정해 주시는구나. 우리를 그만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위기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시기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 이것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반드시 큰 좋은 기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을 풍족히 풍요롭게 채우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길을 정말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 위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라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5장에 가서 보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위에 예수님 믿던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닙니다. 수많은 핍박과 능력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사도행전이니까요. 예,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근데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을 맞는 거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아, 내가 돌을 하나 맞으면, 2개 맞으면, 3개 맞으면,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단 말이죠.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그만큼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굳건해져 있었고 돌에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 고난 뒤에 큰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증거하다 결국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는 그 가운데서 전혀 불평불만이거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십자가를 못 박던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자기 자신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받게 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 뒤에 큰 영광을 허락하실 그 주님,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고난,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을 것을 기억하여서 기쁘고 즐거워하라 그런 얘기죠. 이 말씀 의지해서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수 없는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그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도 또한 주의할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네. 15절에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받는데도 그죠?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네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라는 것은 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도 되겠지만 뭐 다른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그런 일까지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이 막 욕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또 욕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핍박을 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욕하는구나 라고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지. 자기가 먼저 욕해놓고 시비 걸어놓고 싸움 걸어놓고 나쁜 말하고 화내놓고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러냐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그래놓고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법적인 조치에 취한다든지, 왜 도둑질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든지. 근데 그것을 갖다가 고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악행을 저질렀어요. 남의 일에 간섭을 했어요.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남을 막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간섭하는 것이거든요. 간섭할 대상이 있고 간섭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겠지요. 자녀들에게는 간섭을 해줘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니까 간섭해주고 학교 가라 가지 말아라, 공부해라 공부하지 말아라, 어느 정도 간섭을 해야 돼요. 그것도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는 것이죠. 근데 남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 좀 무슨 전화기를 쓰는지, 학교에 가는지 맞는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질 필요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라 말아라, 이거 간섭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한 대로 하지 않는다고 옆집에서 막 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고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는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죠?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번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정부의 어떤 지침이 나르든 말든 교회에서 평상시 하던 대로 우리 해왔던 대로 쭉 해와서 수행식 잘 지키면 되겠지. 그러면 매 예배 때마다 조사를 나오겠지. 새벽에도 조사 나올 것이고 저녁에도 조사 나올 것이고. 그죠? 그러다가 행여나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이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뉴스에서는 그렇게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사회적으로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말하는 교회 입장에서 보면 또 핍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정말 이게 판단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16절 말씀에 이야기하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여서 그 예수를 믿기에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받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문제예요. 내가 믿음으로 해서 고난을 받는 것, 내가 믿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전차서 예배를 드리고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나가는 것,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것도 삶 가운데서 적용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회사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책만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말씀 있고 기도했는데 왜 직장까지 가서 하는 거예요? 출근하자, 퇴근할 때까지. 그러면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것은 고난받는 것이 아니지. 그건 고난을 받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를 고난을 받는 것도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직장 가서 열심히 직장 일을 해야지요. 거기까지 가서 아침부터 성경책 읽는다고 펴놓고, 그죠? 끝날 때까지 기도만 한다. 그 다음날 회사에서 잘리겠지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시기가 어쩌면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내가 남에게 그리스도라고 불려진 그 이름, 우리는 우리의 이름도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인도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예수님 믿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그것을 이겨나가야지 의인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는가?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천국과 지옥, 거기에 딱 갈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천국에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예수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진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입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을 이겨나가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실, 우리를 의인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궁극적인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그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은 바로 심판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도 같이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반드시 또 심판하시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의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명도 하나님께 의지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욱더 우리는 이 시기에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한 주간에도 고난주간 특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또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의지할 것인가. 결국에는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러면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 영광을 덧입을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되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주간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고난의 찬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을 반드시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당하는 이 고난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난 이번 주간도 고난 주간도 예수님의 참된 고난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여 그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너무나 하시면 있는지 그 주님을 생각하기 원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계신 하나님, 고난 뒤에 받으신 영광이시 고난 뒤에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 시국 자유롭고 믿음과 시간을 굳건히 지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심판주 되심을 밝히 보여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을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증거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되시고 부족함을 이해할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간도 참된 승리의 모습 참된 힘의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의인 삼아주시사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번 주간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하고 단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 되심을 밝히 보여 증거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을 우리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환경과 이 시국을 하나님께서 빨리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만 의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 투명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난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귀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의 전을 찾아 또한 방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이 교회의 꿈과 비전과 이 길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많은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